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과 축복은 계속 계승되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약속의 복은 우리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시대와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그 복은 계승이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그 복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그가 받은 그 놀라운 복은요, 그때 당시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복은 지금도 믿음으로 계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놀라운 복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졌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네가 복이다, 복이 된다라고 말을 한 거지요. 여기에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예배에 나오는 게 복이지요. 이 복은 계승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삶이 지금도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복과 또 그 언약과 그 놀라운 축복은 그대에 끝나지 않고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계승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이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연결되어야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어진 복, 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믿음의 복은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지요. 24장에 보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 24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24장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 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길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를 맞이하고 아내를 삼았어요. 그때 리브가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라는 거지요. 자, 이 결혼은 누구를 통해서 한 결혼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요. 이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은 이렇게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가는 것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계승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게 받은 복을 누구한테 그냥 전해주고 싶다고 너 가져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 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이 복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성경 말씀이 달라지거나 이 복이 어쩌면 이삭에게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아브라함 때 그 복이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소중합니다. 그 복이 바로 가정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축복과 약속의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이삭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한번 주님 앞에서 죽는 경험을 했던 그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을 봐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배가 계승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게 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참 예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 아이들이 금요기도에 나온다라는 거지요. 다른 큰 교회는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한 달에 4번의 금요기도회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애들은 상관없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아이들, 얘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는 아이들이지요. 왜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부모에게 붙잡혀 앉아 있는 것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청년 때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실 때까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요. 우리 믿음의 근간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이고요. 가정이 건강해야지 공동체가 건강해지고요.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아예 못 이루게 합니다. 동성애가 점점 더 많아지지요. 정상적인 가정을 못 이루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이 점점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을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점점 늦게 하게 되고 자녀를 낳는 것을 점점 포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무서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가정과 자녀를 통해서 계승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자와 결혼한 이삭의 복된 가정 안에 늘 복만 충만하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보이시나요?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자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신 그 복도 이삭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녀가 없는 거지요. 자녀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6절 끝에 보세요. 아들 낳을 때 몇 세요? 60세. 그러면 결혼을 40세에 했습니다. 근데 아들 낳은 건 몇 세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20년 동안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신 가정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 복 가운데 가정을 이룬 가정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삭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이 다르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라는 거지요. 리브가가 야곱과 에사를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는 것을 보니까 20년 동안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간구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자,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들을 몇 장이 나요? 21장이 나요. 그러니까 12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 뭐예요? 아들 낳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뭘 붙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뭘 갖고 시험하시고 뭘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까? 아들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 결론은 아들을 낳는 거였지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좀 짧아졌지만 몇 년 걸렸어요?
이상해. 아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힘들었는데 이 아들도 또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은, 가정의 어려움은 이렇게 어려움이 비슷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좀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안 보이세요? 다른 거? 사건이 없어요. 무슨 사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낳을 때까지 사건이 너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이삭은요 20년 동안 사건이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다른 생각을 안 한 거지요. 기도만 했던 건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삭을 훈련시킬 믿음의 훈련을, 사건들이 필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미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은 사람이었지요.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 이미 그 안에서 다 끝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20년의 세월을 주는데 이삭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그냥 기도했던 것, 아무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삭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지요.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도한 지 1년, 2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간구한 거예요. 간구의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요. 내 생각대로 내일 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도 일주일 뒤에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지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은 것도 위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기도가 없는 게 위기입니다. 삶의 고난과 아픔이 올 때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세워집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뭘 갖고 기도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뭘까요?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들, 상황이 좋든 안 나쁘든, 상황이 너무나 복된 상황에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이지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거지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이요. 20년.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지요? 한번 기도하고 끝내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되는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20년을 기다린다는 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요. 기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죽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지요. 가정을 지키는 비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입니다. 자,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임신을 하게 되지요.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갖게 된 거지요. 근데 싸우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싸우는 게 달라요. 근데 임신해 보면 이제 막달이 되어 가면은 막 주먹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도 아내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이렇게 밀어내요. 그만큼 활동력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 배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뱃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2명이나 있는 거예요. 2명이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이 싸우고, 어떻게 싸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쌍둥이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둘이 싸우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첫째가 3.9kg가 넘어서 나왔을 때도 힘들어갖고 그랬는데, 이 쌍태인데 쌍태가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었는데, 이 쌍둥이가 배 안에서 서로 좁은 데서 싸우고 있으니 리브가가 어땠을까요? 잠을 못 자죠. 잠을. 저는 임신을 못 해봤지만 막달 되면 우리 어머니들 잠을 못 자잖아요. 무거워가지고 옆으로밖에 못 자는데, 옆으로 자도 이 숨이 턱턱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애만 있어요. 거기 양수도 있지요. 배가 만삭되면 이게 하니까, 그지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둘이서 맨날 싸우고 24시간 싸우면 리브가가 어떻게? 자, 리브가도 이 이삭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는데 하지요. 리브가도 다른 데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 거지요.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싸워요 얘들? 이렇게 물으면, 그래 그러면 안 싸우게 해줄게.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뤘지요. 이삭도 한 민족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했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선택의 교리인데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관심의 초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고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관심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며 축복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야곱이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에서가 되어야 돼요? 순서로 보면 에서가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뭡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오로지 하나님 주권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그 두 아들, 둘 중에 누가 하나님 편에 예쁘고 예쁘지 않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나타난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택받을 수 없는 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선택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귀한 은혜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복중에 있는 두 아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먼저 누가 나왔어요? 에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몸을 보니까 몸에 뭐가 있어요? 붉은 털이 많아요. 토록같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에서라고 얘기를 하지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누구의 발꿈치를 잡아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이 이래요. 야곱은 나올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 발 붙잡고 나온 거예요? 형 발 붙잡고 나온 거지요. 보통은 이제 30초, 1분 또는 길게는 5분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 이 에서하고 야곱은 몇 초 차이일까요? 나오고 쭉 빼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야곱도 같이 따라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한 0.1초? 이렇게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굉장히 약했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싸우면서 진 것 같아요. 그죠? 양분도 다 뺏긴 것 같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마도 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나오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아닐까. 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에서는 붉다라는 의미고요. 털이 많다라는 에돔과 세일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몸이 붉고 털이 아주 많았으며 성품이 강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정반대의 성품이었지요. 그죠? 굉장히 온순하고 유약하고 의존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지요.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악착같이 세상에 나왔던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약탈자. 내포된 의미는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안달이 후리기를 잘하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자, 야곱의 이름 자체가 좀 약간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좀 심술궂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계속 보시면서 이 두 가지 그 이미지를, 특별히 야곱의 이미지를 잘 보세요. 왜 야곱이 이렇게 막 머리를 많이 굴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지, 태어날 때부터 연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밖에, 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는 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에서하고 야곱이 어떻게 자란지가 나와요.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익숙한 그냥 사냥꾼이 아니에요. 익숙한 사냥꾼은 뭘 의미합니까? 탁월한 거지, 사냥꾼으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사냥꾼이 대접받았을까요? 가정에 있는 사람이 주목받았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가서 사냥을 해야지 집안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냥꾼이 짱인데, 어떤 사냥꾼이요? 익숙한 사냥꾼. 자, 들 사람이 됐고요.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게 된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자답고 활달하고, 그냥 이 기본 골격이, 저는 뭐 표현도 못 하겠는데, 아주 이렇게 그냥 무락부락하고, 근육도 막 힘도 무지무지하게 강하고, 누구를 생각을 해야 될지 이게 딱 떠오르지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봉골은 너무 크고 그죠? 오늘 등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키는 아주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날렵하지만 또 몸에 근육도 많은, 그래서 영웅적인, 활달하고 또 무기도 잘 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지요. 되게 이런 사람은 전술과 전략을 잘 씁니다.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모험심이 강하고 개척 정신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 에서이지요. 어땠을까요? 나가면 여자들이 오빠 하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딱 봐도 이런 스타일이 아마도 이 에서였지 않았을까. 반면에 야곱은 어땠을까요? 조용해서 늘 장막 안에 있어요. 내성적이지요. 소심합니다. 어디를 가도요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엄마하고 항상 같이 다녀야 되는 그 아들, 무서움은 잘 타는 아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끌려요? 에서죠, 에서. 그렇죠? 에서가 이 가정을 일으킬 만한 힘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스타일의 쌍둥이 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실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28절에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항상 애들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누가 문제였어요? 항상? 근데 항상 무슨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애를 어떻게 하시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불러놓고 엄마는 이렇게 하고 아빠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일주일만 살면 애가 달라져 있지요. 문제는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 이삭은 왜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이삭이 누구하고 좀 비슷할까요? 에서하고 야곱 가운데 누구하고 좀 비슷할까요? 야곱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죠? 이스마엘은 누구하고 비슷했을까요? 에서하고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마엘도 그렇게 활을 잘 쏘는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엔 에서가 끌려요? 야곱이 끌려요? 당연히 에서가 끌리지요. 왜요? 자기가 못 가지는 것을 누가 갖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갖고 있거든요. 당연히 마음이 누구한테 가요? 그 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반면에 제 외톨이 아니에요. 집안에 남자 3명이 있는데 둘이 짝짝 붙이고 쟤 한 명만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마음에 누구한테 더 측은지심이 가요? 둘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편애라는 겁니다. 편애. 가정의 편애가 이렇게 가정의 문제로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이 편애는 누구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자녀였던 이삭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삭은 누굴 편애해요? 에서를 편애합니다. 야곱은 누굴 편애해요?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가정의 편애의 그 죄의 흐름이 계속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편애하시면 안 돼요. 혼낼 땐 똑같이 혼내야 되죠. 때릴 땐 똑같이 때려야 되고, 그죠? 얘는 너무 어리니까. 아니요, 혼낼 때는 다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똑같은 그 크기에 맞게끔, 큰 놈은 좀 큰 막대기, 조그만 놈은 좀 작은 막대기. 때릴 때는 똑같이 좀 큰 놈은 큰 막대를 때리고, 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 자 29절 보니까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어떤 의미에서 에서는 열등감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반면에 야곱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편애를 받은 형제 사이에 언제나 사고가 있게 마련이지요. 무슨 사건? 이 사건이 굉장히 역사에 큰 사건으로 남지요. 파축 사건. 이 단파축 사건으로 이게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요때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팥죽을 잘 드셔야 됩니다. 파시지 마시고 나눠 드셔야지. 이걸 주고 파시면 안 돼. 이 야곱은 어떻게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으로 이것을 팔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일명 단팥죽 사건 이후에 아주 큰 사고가 되지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지요? 근데 야곱은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때 무슨 일이냐면 에서가 사냥하고 오는데 공친 거지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막 들을 헤집고 다녔는데, 근데 집에 딱 들어와 보는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쟤는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면 이 팥죽 대신에 또 나한테 뭐 줄래? 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럼 뭐 줄래? 뭐 줄까? 그랬더니 뭐 한 거예요? 그럼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에서는 거칠고 물질적이고요, 육체적인 면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육적이지요, 에서는. 하지만 야곱은 에서와 좀 다릅니다. 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심과 야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지요.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고, 그런 표현으로 겉으로는 전혀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항상 웃고 있는 야곱. 근데 무서운 사람입니다. 안에는 이 시기, 질투, 욕심, 야망이 막 이만큼 있는데 겉에는 항상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몰라. 제목 항상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늘 가까이 가는데 그 안에 늘 뭐가 있는 거예요? 야망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송합니다, 뺏겨 먹을까? 항상 웃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형에게 육체적으로는 이길 수 없지요. 이미 장자권도 형에게 다 뺏겼습니다. 자기 게 아니지요. 그러나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넘보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31절을 보세요. 야곱이 기회를 놓치지 않지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관심은 단팥죽도 아니고 형도 아닙니다. 야곱은 기회만 오면 무엇을 갖고 싶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장자의 그 축복권이 무엇이고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야곱은 알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라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지요. 자, 에서는 물질적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볼 필요가 있지요. 여기서 배워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이 내성적이고 병약한 사람이고 형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그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야곱의 이런 점을 조금 닮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영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르게 하고 쾌락을 누리게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야곱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을 것에 에서가 눈에 팔려서 영적인 가치를 그렇게 내어 던졌다면 야곱은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그 모든 중심을 두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당장 내가 지금 해서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만 선택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영적인 것들을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야곱이 얻은 것은 불법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교활한 그런 성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32절을 보실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단팥죽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죠?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안 죽지요. 근데 야곱은, 이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뭐 장자 명분이 뭐가 필요 있어요? 지금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해서 장자라는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요, 배가 고파서 단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이 명분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지요. 33절을 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중요한 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육적인 것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를 저버리는 행동, 이것이 정말 에서와 같은 선택이에요. 한순간에 이 단팥죽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에서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선택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이요, 장자의 명분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드라마를 볼까? 예배를 나올까? 에이, 좀 오늘은 좀 추우니까 집에서 드라마 좀 보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이게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순간 무슨 판단이 될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오늘 선택 잘 하셔가지고 장자의 명분 얻는 선택을 하신 거지요. 이런 선택이요,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있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준을 영적이고 정치적인 가치에 두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지요. 결국 야곱에게 그 고난과 복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언급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적으로나 인위적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삐뚤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뺏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이 임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지요. 복은 순리가 있어야 됩니다. 순리여야 돼요. 역행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또다시 이제 27장에 가면 또다시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지요. 결국 이런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사건 때문에 야곱은 그 이후로 리브가인 어머니를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다시 보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멀리 쫓겨남을 당하지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몇 년이요? 130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야곱은 영적인 부분에서 자기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 욕심들이 이 야곱을 움직이게 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것을 가져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방법이 중요하지요. 야곱과 에서의 이 경쟁은 이제 27장에 가면 축복권을 빼앗는 것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장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성경에 많이 나올수록 그 말은 뭘까요? 험악한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사건 사고가 많다는 얘기지요.
25장에 등장해서요, 몇 장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50장까지 나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길었던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인간적인 방법, 이거면 되겠다, 결국은 그 자기의 생각대로 추구하다가 결국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지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지, 또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선택 가운데 주의 것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 때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는 귀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